보시는 말씀은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잠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또 말씀하셨고 또 지난주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단계 더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기 위해서 리모델링, 또 미래 우리 세대를 위한 리모델링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또 전하기에 또 꼭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또 이렇게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또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것들도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이를 아버지 하나 준비하고 행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또 주님의 전에 나와 또 함께 또 기도하며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고 더욱더 건강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또 이렇게 미래 세대를 위한 또 교회 리모델링 사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잘 감당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서산 지역에서 또 아름답게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사역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람의 계획을 세우지만 아버지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요즘 무엇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관심 있죠, 관심.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취미를 하면 참 좋을까? 어떻게 하면 또 살 좀 뺄까? 또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까?
어떻게 하면 어떤 권력이나 또 아니면 어떤 위치에, 요즘에 이제 선거철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거에 좀 유리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이 있었죠. 그 청년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지요. 물론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고 하는 관심이 있었지만 또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물질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물질에 대한 관심이 무엇을 뛰어넘죠? 영생을 뛰어넘습니다. 이 땅의 것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또 재밌게 즐겁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지요. 오늘도 어떻게 하면 살을 좀 빼서 건강하게 살 것인가? 저도 요즘에 살이 좀 이렇게 불었더라고요. 근데 잘 안 빠져요. 살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거시기하지만 예전에 결혼하고도 한 10년가량 가까이는 한 진짜 60kg가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을 하고서 허리 수술하고서 쉬었을 때 그때 살이 부쩍 찌기 시작해가지고 그 살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는데 어떻게 하면 살 좀 빼고 건강하게 살 것인가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관심을 갖고 사십니까? 우리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관심 없이 살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근데 그것을 아까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그는 그 물질이 영생을 뛰어넘지 못했듯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이 땅의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너무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이며 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서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꼭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죠. 그들의 지식에는 정말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헬라인에게는 이게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거였어요. 헬라인들은 굉장히 철학자들이 많죠.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 그런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매우 미련하게 보였다는 거죠. 왜 굳이 저 고통을 당하면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는가? 다른 방법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래서 그 미련하게 보여지는 이 십자가의 도를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가장 죄를 악독하게 지은 자들만 짓는 것이 이 십자가의 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십자가형을 통하여 누굴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굉장히 꺼리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그렇게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꺼리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꺼리끼는 것, 또 미련하게 여겨지는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었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당시에는 헬라인, 유대인이 거의 이상의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꺼리끼고 미련하게 느껴졌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판단, 또 상식이나 또 꺼리끼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또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뭘로 하기를 원하셔요? 그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여 하나님은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미련하다 생각해지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믿을 만한 것으로 진짜로 하면 믿지 않겠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을 또 그냥 그것을 믿을 만한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또 전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는 얼마나 귀한 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문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비록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꺼리끼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제가 좀 많이 부르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또 어여뻐도 못 가고.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여기지는 것, 꺼리끼게 여기지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 또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